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는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야라고 서두에 딱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 농부는 나무에 관리하는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죄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가 포도나무라 해놓고 내게 있는 가지들 중에서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죄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해라. 깨끗하면 됐지 뭘 또 어디 가야 돼? 자, 여기 분명하게 3절에서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의 권인이 되게 하고 큰 민족 이루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왔어요.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이가 100세가 될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의 뒤에 나옵니다. 20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성경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4장의 이야기인데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뭘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 중에서 뭐 어떤 거라도 그가 한 것 중에 잘한 거 옳은 거 뭐든지 어떤 것도 한 개라도 여기에 첨가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맞죠? 이거는 아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배제 아예 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된 거다 그 말입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있는데 이야기할 게 있는데 없다 그 말은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 무엇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입증이 되어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뭘로 된 거라고요? 믿음으로 된 거다 그 말 맞죠? 그럼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나 각오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맞죠?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게에 나무를 얹어가지고 짊어지고 불을 피울 불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산으로 올라갔죠? 자, 분명하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해놓고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을 했어요. 묶을 때까지도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결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아들 이삭을 결박의 단 위에 놓고 단 위에 얹었을 때 어땠을까? 예? 자, 아들을 꽁꽁 묶고 가지고 이제 불 질러려고 나무 벌리는 위에다 얹어놨어요. 고기 굽듯이 얹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거는 성경에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돼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이 막아요. 여기서요. 맞죠?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부분을 받아들였잖아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올라갈 때 아들이 물을 때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다. 너다 이놈아.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구경하기 위해서 데려갑니까? 제물로 데려가고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이 드리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이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이 나올 수 있겠죠. 요 장면하고 24장에 기록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늙은 종의 대화를 보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 고향에 가서 여자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늙은 종은 딱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당신 시킨 대로 가서 일을 할 텐데 내 말을 듣고 안 따라오면 그때는 돌아와서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데리고 올까요? 이게 이제 늙은 종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는 평상시에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 앞에 항상 예하는데 예하고 하는데 안 될 때 항상 자기 방법을 쓰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온 늙은 종이다 말입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을 섬긴 데는 하자가 없어요. 완벽하게 섬길 만큼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막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데서는 이 늙은 종이 함께 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본인의 주관과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 앞에서 안 맞는 게 많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방법으로 늘 그렇게 대치하며 살아왔겠죠. 이걸 아브라함이 내놓고 네가 대신 그러면 내 대신 가서 내 아들 아내 여자 네가 좀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예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아브라함은 강하게 그걸 막았어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죠. 그 아브라함은 왜 그걸 이야기 안 했을까?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뭐 전도하라 할 때, 뭐 하라 할 때 다른 마음이 안 올라오죠. 그죠? 없죠. 그죠? 아예.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가요. 그리고 결박에서 얹어놓고 죽이려고 해요. 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믿는 게 뭐냐?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만들어진 거죠. 아, 이걸 드리면 하나님은 이걸 더 어떤 큰 역사와 영광을 이루시겠구나. 번제를 들어서 다 타고 났을 때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이삭을 또 만들어내시겠구나. 그러면 되지 뭐. 내 안에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준 분은 하나님인데 이거 못해? 이제 뭐 그런 믿음을 가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어쨌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오늘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죠. 그죠?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부분에도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늙은 종한테 한 말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씨에게 준다 약속 그가 너보다 먼저 사자를 앞서 보냈어.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친히 준비해 놨다. 너는 가서 취하여 와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건 쓸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이 땅을 내 자손 씨에게 준다 약속하셨어.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들 여자를 이미 준비해 놨어. 너가 데리고 와. 네가 만약에 못 데려오면 오늘 이 약속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말입니다. 왜? 네가 나를 못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데려올 수 없는 거야. 네가 믿으면 네 마음을 바꾸면 가면 데려오게 돼 있어. 대단한 얘기죠.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가요? 믿는 사람. 그래 해보면 안 될까? 한번 해보지. 이거는 좀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래 하면 돼 해. 이 말은 믿는 사람이에요. 왜? 정확하게 그것이 거기에 있어 가서 가지고 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일 때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알게 돼. 네가 그걸 먹으면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부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를 결박하거나 그 다음에 뭐 나무 위에 얹어놓거나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그거 전혀 왜? 하나님이 죽여도 불태워도 하나님이 다시 바꿀 거니까 그냥 뭐 전혀 마음에 끓이낌 없이 착착착착 진행해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됐다 그만해라. 왜요? 문제 드려야죠. 됐어. 손대지 마. 앞으로 손대면 너 죽는다. 손대지 마.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에 뭐가 하나 걸려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친히 준비한 번제 제물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자 넘어서 4장을 다시 돌아갈게요.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로 의로 여기심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로 받아들였다. 뭘?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일하는 자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나도 의롭게 된 걸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걸 믿는다가 아니고 여기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맞죠? 의롭다 하시는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놀았나요?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결박을 하고 번제를 드리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나 죄 없어 믿는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브라함을 믿죠. 늙은 종이 믿는데 내 방법대로 살아요.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말렉 진멸로 갔지요. 그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죄인 아말렉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를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백성의 뜻을 따라 살리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백성도 버리고 자기도 버려서 완전히 진멸을 해야죠. 사단은 사울처럼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섞어서 살게 만듭니다. 왜? 이미 여러분은 사단에게 농락을 당해서 여러분이란 인간 존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높여놓고 있어요. 어디 앉아 있습니까? 몸은 여기 어디 앉아 있겠지만은 마음은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를 절대로 못 만납니다. 볼 수는 있죠. 판단할 수 있고 만나려면 내려와야 돼요. 어디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예수님이 계신 것이 내려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겠죠.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알아는 듣겠죠. 바리새인처럼 듣고 분별은 하고 판단은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 수반되는 행함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실로암에 와서 씻어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소경은 가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비방하죠. 차이가 뭐냐?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뭐 했냐?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요. 그리고 드려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요.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 다음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겠죠. 내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안에 거해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세상의 논리를 속에 그에 살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나와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자.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자, 성경 골로새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1장 13절을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1장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도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 보면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예수님 나라죠. 예수 안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세계 어떤 세계냐? 믿음의 세계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이제 3절에 되어 있잖아요. 한번 그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 그러다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라는 그 어떤 억압 아래서 해방을 받아서 다시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정당당한 한 국가로서 형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걸 해방이라 그러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저희들이 해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걸 언제 이루어졌냐? 지금이 아니고 정확하게 1945년 8월 15일 날 이게 이제 딱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해방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실랍니까? 아니, 야 친구 이러봐 그게 아니고, 야 봐봐, 우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고 이렇게 정부가 세워졌어야, 이거 봐봐. 아, 그거는 그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속국이에요.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그런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실래요? 설명해도 안 되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하면, 야, 안 되겠다. 정신병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거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세상지를 다 끝내고 우리를 의롭게 온전히 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거 안 믿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못하는 거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신 내 안에 거해라. 그래서 그걸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로마서 11장 16절 이하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자, 여기 보면요,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돌 감람나무, 사단의 세기를 말하고 흑암의 권세를 말하고 참 감람나무, 예수님 안에 약 말씀의 세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기를 말해요. 그럼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게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을 때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갈 수 있었겠죠. 늙은 종이 아브라함 말을 들었어요. 믿었으면 그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갈 텐데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 방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를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을 때 맞아, 하나님은 능히 하고도 남아! 그러면 생각 필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되지 다른 걸 갖고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본이 뭐냐? 내 생각을 여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자체를 하신 분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기다가 내 걸 끌고 들어가거나 내 걸 거기에 내가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무시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가 내 수준에서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내가 이게 설득이 되고 내가 용납이 돼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있지. 첫째 날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왜 하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합니까? 마지막 날 하지.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내 마음이 더워. 그죠? 여러분이 테이블에 앉아 밥 먹을 때 아니 왜 숟가락부터 먼저 넣습니까? 반찬 넣고 밥 넣고 숟가락 갖다 놔야지. 내 마음이 더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먹지 마.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억지 쓰는 거죠. 억지. 맞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체가 이거는 억지 쓰는 거지. 이건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자체가 벌써 말씀 자체를 안 믿는 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야기 조금 방해거든요.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은 돌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창감내에 접붙이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었다. 그러면 접이 붙여진 가지는 나의 본성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맞지만은 옮겨서 접이 붙여진 그날부터 이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참 감람나무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가지? 접이 붙여져 있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게 돼 있고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 문제가 있겠죠. 접이 안 붙여졌거나 다른 영을 갖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거는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갑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준 일이 뭐냐? 뭘 해줬냐? 그걸 내가 뭘 받아들였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1조억을 줬다면은 그 돈 쓰고 있겠지 지금도요? 근데 그 돈을 받았다 하는데 거지로 살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안 받았거나 받아놓고 버렸거나 이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조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돈이라면 그걸 쓰고 누리고 산다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이 나한테 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고 하나님을 주셨는데 영생을 줬는데 그걸 내가 못 누리고 못 산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가 지금 대두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왜? 안 믿어서 그러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 자, 뭘 믿어야 되느냐? 믿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었던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자, 그 다윗의 왕궁으로 머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들어와 마라.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머비보셋을 보고 너는 내 상에서 내 아들 중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어라. 자, 이 다윗은 머비보셋을 받아들일 때에 왕궁으로 데리고 왔고 받아들였고 내 아들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줬습니다. 내 아들 중 하나. 그럼 너도 내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들로 받았죠. 그리고 네가 사는 영역은 여기다. 아들의 자리고 나와 함께 먹는 이 자리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머비보셋이 어떻게 사느냐? 머비보셋이 다윗이 도망을 망명을 갈 때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맵시를 안 내고 수염도 안 깎고 옷을 안 빨아입고 근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돌아왔을 때 머비보셋과 다윗이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와 함께 나 따로 망명을 안 갔냐 안 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씨바가 나를 속여서 그렇다는 거죠. 나를 당신에게 참소했고 고발됐고 그래서 못 갔다. 이게 벌써 두 번째다.
그래서 못 가고 내가 여기 남아서 오도록 내가 근신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잘했잖아요. 이거죠. 그때 다윗이 모이보셋을 보고 왜 또 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요. 그 말씀을. 자, 사무엘하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9장에서 도망가 숨어있는 모이보셋을 왕궁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망명하다 돌아왔을 때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모이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이는 전에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모이보셋이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가 나귀 안장을 지고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부와 밭을 나누라. 모이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이야기 속에 보면요, 모이보셋은 망명을 가지 않고 남아서 어떻게 살았냐. 정말 누가 봐도 불쌍할 만큼, 누가 봐도 참 기특하다 할 만큼 그래 살았습니다. 머리도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아 입고 맵시도 안 내고 정말 마치 다윗이 죽은 것처럼 근신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 돌아와서 물었죠. 왜 나와 함께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나는 쩔뚝발이라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속여서 못 갔다. 속인 것만 한 게 나를 참속까지 했다. 나를 이제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고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 이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그 다음에 여기 27절 보면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누구와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자, 사무엘 9장에서 다윗은 모이보셋을 아들로 받았습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어라. 모든 기업을 다 돌려줬죠. 그리고 시바를 종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이보셋의 마음에는 다윗이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분입니까? 사자. 잘못하면 심판하고 잘하면 도와주는 사자로 되어 있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사자니까 돌아왔을 때 혼 안 날라고, 죽으라고, 맵시 안 내고, 수염 안 깎고, 옷 안 빨았고, 정말 막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어째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귀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모비보셋이에요. 그게 이 모비보셋의 의의가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관심도 없어요. 왜 안 갔냐? 왜 나와 함께 안 갔냐? 그때 나는 이래서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속였어. 못 갔고 나를 참소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 사자니까 사자와 가싸우니 당신 처분대로 해라. 나 이래 살았다. 당신 알아서 해라. 심판해라 이 말입니다. 나 당당하다, 떳떳하다. 나 문제 없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갈락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모비보셋의 마음이잖아요. 맞죠? 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정말 죽으라고 복음 전하고 신방 다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놈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나를 참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대놓고 왕은 그 참소를 받아들였지 않느냐고 그렇게 대놓고 지금 달라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모비보셋이 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었사오니까. 자,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은혜를 입은 것은 맞아요. 이 모비보셋의 마음에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은혜를 입히면서 모비보셋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들로 받아서 아들로 세웠죠? 내 아들 중 하나처럼, 내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비보셋은 그 아들이 된 적이 있느냐? 음식은 같이 먹으면서 누리면서 배를 두드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정말 다윗의 마음을 받아본 적이 있고 다윗의 마음이 왜 자기를 아들을 받았는지 이 상에 음식 먹게 놔뒀는지 왜 자기를 품어줬는지 그걸 마음에서 만나본 적이 있느냐? 현장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를 살려서 데리고 와서 정말 아들로 왕자로 만들어서 다윗과 함께 음식 먹는 그 자리에 두고 모든 걸 줬는데 앉아있고 그 자리에 음식을 먹고는 있지만은 이 모비보셋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왕께 또 고합니까? 나 이래 살았는데 내가 뭘 또 옳은 게 있습니까? 이런 못난 인간을 은혜 베풀어서 고맙고 감사한데 뭘 또 내가. 다윗이 뭐라 해요? 그래 20절에 왕이 저에게, 이 누굽니까? 모비보셋에게 한 얘기죠.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죠? 예? 다윗이 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사무엘 9장 7절에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전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교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네 아비 요나단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고 하는 말이 네 주인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해볼게요.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뭐했다?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가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자, 이 무비보셋이 몸은 예루살렘에 다윗이 머무는 왕궁에 왕과 함께 상의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합니다. 자, 무비보셋의 마음에 다윗의 말이 들어와서 무비보셋을 뭘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몸은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로드발 안밀의 집에서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받아준 다윗의 마음이 무비보셋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라고 말했고 먹는다고 했는데 마음은 왕자가 아닌 여전히 어떤 사람은 삽니까? 맵시를 내면 안 되는 사람, 수염을 깎아도 안 되는 사람, 옷을 빨아도 안 되는 사람, 시바에 쏘가서 참소를 당하면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받아줬는데 그러고 살아야 할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왜 또 네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기서 사무엘 9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이 해준 말이 있어요. 맞죠? 그 이야기는 왜 안 하죠? 왜 그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준 말이 있어요. 너는 의롭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후속자야. 우리는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죠? 왜 그 삶을 못 살죠? 이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맞죠? 돌감람나무 가지가 창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지는 순간 창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반드시 죽어야 할 인생인데 다윗이 그의 아비 요나단과의 맺은 약속 때문에 그를 살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아들로 받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시바에게 속아서 참소를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다윗이 화가 나는 일이죠. 네가 지금 맵시 안 낸 걸 뭐 하려고 맵시를 안 내냐? 소유 왜 안 깎았냐? 옷이나 빨아 입지 이놈아. 왜? 다윗의 아들이라면 나나 갔든 안 갔든 야 시바 너 일로 와. 옷 좀 빨아와. 나 수염 좀 깎아봐. 옛날처럼 살아야죠. 못 믿으니까. 왜 시바에게 속아야 되죠? 내 종으로 줬는데 왜 종한테 속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몸을 값으로 샀어. 나에게 줬어요. 왜? 복음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에게 졌어. 육신에게 속아서 육신을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머비보셋의 삶과 똑같은 삶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시바를 못 이기지만 다윗이 나를 왕궁에 불러들인 그날부터 나를 다윗의 아들로 왕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시바를 내 종으로 줬잖아요. 그럼 내가 시바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고 형편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자, 이 다윗이 사무엘 19장이죠. 29절입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 일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뭘 하고 하나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 다윗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 그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했는데 내가 안 믿었습니다. 나를 온전케 내가 그걸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아, 그럼 내가 진짜 이놈한테 쏘가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내가 바보였네요. 그러면 무슨 당당히 얘기하죠. 아니 지금 와서 그걸 왜 묻습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가 맞아요? 아들로 받았다면서요. 이게 아들이라면 할 소리예요. 맞죠? 그래요,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달라들어요. 아니 내가 병실에 내가 못 가는 걸 알면서 나부터 먼저 챙기고 도망을 가야지. 놔두고 도망갔다 와야지. 시험 와서 왜 안 왔냐 따져. 그죠? 여러분 이래 못하시죠? 이렇게 한번 하고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병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챙겨야 돼요? 나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 왜 챙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사단에게 또 쏟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줬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못 싸우는 거죠. 끌려가버리는 거죠. 그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대에서는 죽는다 그랬죠. 그럼 내가 믿음으로 시바 일로 와. 빨리 안장 얹어 가자. 그러고 가야죠.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이리 와. 수염 좀 깎아. 해야죠. 내가 병신이니까 네가 깎아 이놈아. 네가 내 옷 빨아와. 발톱 좀 깎아. 그래야죠. 왜? 종으로 줬으니까 당당하게 부려야죠. 누려야죠. 맞아요? 네.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놓고 자동차를 맨날 여러분 제사 지내고 놔둡니까? 아침에 닦고 기도하고 놔두고 그렇게 저녁에 또 닦고 기도가 놔두고 그럽니까? 자동차는 쓰려고 산 도구예요. 물건.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든지 자동차는 쓸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시바는 다윗의 머비보셋에게 시바는
병신이니까 이 병신으로 못 사니까 멀쩡한 씨발을 줘서 병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라고 종으로 줬는데 그한테 질질 끌려다니 살면 이게 종으로 준 사람이 기분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죠? 야 이놈아, 내가 죄를 다 사해놨잖아. 내가 너를 어렵게 해놨잖아.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놨잖아. 온전히 했는데 네가 왜 그러고 살아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겠죠? 다윗이 뭐라 그랬냐? 그럼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이죠? 내 말을 해야 됩니까? 다윗에게 내가 해준 이야기를 들고 나와야 됩니까? 자, 이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이러니 저러니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연결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이미 옮겨가 버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고 나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부딪혀서 하나님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거함이 이미 일러준 말을 깨끗하신 내 안에 거해라. 우리 말씀과 마음을 하나로 이거 말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모이봇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모이봇이 아무리 속여도 후려쳐가지고 끌고 가겠죠. 너 당장 이리 안 와. 빨리 안장 채우고 말굽이 잡아 이놈아. 그러고 가겠죠. 사단은 그걸 못하게 속여서 나를 내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 말씀 안에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이 삶에 안 될 때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마음을 내 자신과 연결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마음을 연결시키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그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장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장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신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평생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세워져서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세워져서 사단의 세계를 이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